부활 후 우리가 3일째 되어지는 날을 맞고 있죠. 부활 사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현실적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 진정한 부활 사건이 된다. 지난번에 우리 오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분명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장사 지낸 바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내 개인의 실제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 정도로 부활이 있었대, 사실로 그랬대, 장사 지낸 바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대, 그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부활 사건으로, 실제적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여러분들의 실제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행해요. 모든 것을 수습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고 다시 아리마대 요셉이가 제공한 그 무덤으로 여러분의 시각을 옮겨놔야 돼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안식 후 첫날, 우리의 희망의 세계가 열리는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계속해서 안식으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속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기에 안심이다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삶도 불쌍한 쓸쓸한 삶이 되고 말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로 가야 돼요. 안식 후 첫날 가보니까 무덤 속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대로 계셨나요? 다시 살아나셨나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나왔습니까? 그대로 계셨나요?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나요? 무덤 속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무덤 속에 계시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불행이다? 근데 그 마리아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없다고,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에 없다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막 불안해 떨고 그랬잖아요. 그게 몰라서 그래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절대로 어디에 계셔서는 안 된다? 무덤 속에 계셔서는 안 되는 거죠. 하울이 너무 생기네.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무덤 속에 계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잘된 일이다 말이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게 아니다.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고 종지부를 찍고 그야말로 종쳤다.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마침표가 무슨 표가 되죠? 마침표가 무슨 표가 된다? 쉼표가 된다. 쉼표라는 것은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단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종지부는 모든 것이 거기에 와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마침표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간의 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게 되면 다음 역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 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야 되고 기다리고 꿈꾸던 세계,
수많은 철학자들이 유토피아를 찾았는데 유토피아가 바로 이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 그 세계로 향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과제이고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고 부활신앙을 내가 가지는지를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간단해요.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그 부활은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조금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거기에 풍기게 되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첫 열매? 다음 열매가 없다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이 전부라면 그냥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다라는 거죠? 또 다음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다음 부활의 주인공들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까? 첫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뒤에 다음 부활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좋다. 죽어도 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다. 죽고 나면 더 좋은 세계로 나는 이사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맨션이 있다. 이런 신앙이 내게 있으면 죽음도 맞이 않을 수 있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과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당신은 부활의 현실적 주인공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누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요. 부활을 믿습니까? Yes. 부활이 당신과 상관이 있으면 Yes. 오늘 죽어도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서 다시 잠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까? Yes.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요 오늘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하고 그 무리들에게 축도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내용으로 누가복음이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그것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오늘 36절을 봐요.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부활하시고 나 부활하신 걸 봤지?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들 그 사이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 하신 분? 자상하신 분. 혹시 여러분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서 시골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꼭 내일 아침에 야야 몇 시에 갈래? 몇 시에 가야 되노? 라고 아마 거의 물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하셨던가? 어머니 내일 아침 제가 새벽에 가야 돼요.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가야 돼요. 그러면 알겠다.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어머니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분명히 같이 이야기하다가 주무시는 것 봤는데, 근데 새벽에 보면 우리보다도 먼저 일어나가지고 어디에 가 계세요? 부엌이나 곳간에 가서 계세요. 마시죠? 들깨 챙기고 또 고춧가루 챙기고 여러분 경험으로 얘기해줘요. 콩가루 챙기고 또 뭘 챙기시더라? 예? 참기름 챙기고 쌀도 챙기나요? 된장도 챙기고 뭐 고추장 챙기고 막 그냥 뭐 막 그냥 가지수도 굉장히 많죠. 그럼 막 보따리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 출발하는 그 시간에 어머니는 굉장히 분주하시.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게. 이놈이 객지에 나가서 어떻게 잘 맛있게 좀 뭐라도 먹으라고. 도시에 있는 사람이 잘 먹겠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잘 먹겠어요?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사람이 잘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는 떠나가는 아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어머님이 안 계시면 시골에 자주 가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가게 되죠.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잘 가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마 제가 한 10년, 20년 됐나요? 고향에 아직 가지 않은 데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형수님이 또 좋아요. 형수님이 좋은데도 어머니만큼은 아니거든요. 어머니만큼은 자상. 아이고 이놈아 챙기지만 않아도 귀찮다고. 지금이야 뭐 승용차 있으면 승용차 가지고 트렁크 실으면 괜찮지만 옛날에는 시외 버스를 타고 그 올라면 그 보따리에 싸주는 그걸 들고 올라면 얼마나 쪽말리고 그래요. 얼마나 불편하고. 그래도 그거 싸주는데 안 가져가도 필요 없어요 하고 이러면 그것만큼 또 불효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는 한 가지도 더 생각해서 주는 건데 모르겠어요. 있자고도 안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데 와가지고 뭐 옆에 놔두고 가든지 아니면 남을 주고 오든지 일단은 받아오는 게 정성이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 떠나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자상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50일이 되면 부활하신 50일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절기에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가셔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마 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게 돼요. 무슨 날에? 오순절에. 그래서 펜티코스트라고 그래.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기간 동안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챙겨주시는 마치도 시골의 어머니처럼 자상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셔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peace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 에게라는 말보다는 너희와 함께, 너희 곁에, 너희와 더불어 항상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요. 아멘 안 나옵니까? 평강이라는 위력을 모르십니까? 항상 여러분 곁에 뭐가 있으라고? 평강이 있으라고. 확인해봐요. 내 곁에 지금 평강이 있는가? 내 마음 한켠에 지금 중요한 부분에 평강이 놓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아멘.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봐요.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나에게 평강이 있어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함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시작. 평강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여러분 곁에 누가? 평강이. 나와 함께 누가? 평강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내 함께 해주시는 거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친구가, 다정한 친구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평강이 함께 해줘야 돼요. 부모가 나와 함께 해주는데도 평강이 그 사이에 놓여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친구가, 다정한 친구가 나와 함께 해주는데 그 친구가 나와 함께는 하고 있는데 불화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갈등으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뭐로 있어야 돼요? 평강으로 있을 때 그 함께함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어떤 말이냐? 평안한 마음과 튼튼한 건전한 마음을 평강이라고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포괄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죠?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평강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런다? 에이레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꼭 한 가지 노래는 배워야 돼. 성지순례 가게 되면 꼭 이스라엘 노래 하나는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워야 될 하나가 바로 에이레네 찬송이에요. 에이레네. 평화, 평강이 있어라. 너희에게 평강. 가사가 많지 않아서 부르기가 좋아서 아마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노래를 가르쳐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샬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히브리어는 샬롬을 많이 들어서 알겠죠. 헬라어로는 조금 우리가 헬라어가 더 밀집하게 들려져야 되는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로 그런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평강이라고 하는 번역을 했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지엽적이지 않고 지엽적이 편협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이죠? 아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평강이냐? 마음의 평강? 그 정도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거? 그 정도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그 정도 건강도 아닙니다. 모든 면에 포괄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고 복된 것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우리 번역으로는 평강. 히브리어는 뭐라 그래요? 샬롬. 이제 조금 더 고지식하게 헬라어는 뭐라 그런다? 에이레네 이러면 돼요. 에이레네. 뭘 그런 걸 이런 게. 그러나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평강.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요. 여러분들의 강고는 안 했지만 몰래 저희들이 기도했고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어서 그 집사님도 굉장히 아주 젊은 세대 집사님인데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고 저는 몇 달 전에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도 그 집사님 전화를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 맡겨진 것 아니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그런데 어저께 아산병원에 갔다가 오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눈물이 걸썽걸썽하면서 그래 어떻게 됐어? 그런데 그 자매도 아주 안 좋은 천 사람이 하나 생길동말동하는 그런 질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충격이고 고민이 돼요. 뭐 울산에서는 뭐 큰일 난 것처럼 해서 이제 서울에 가서 다 진단을 받고 했는데 어저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에 그래서 정말 기적이지. 그러니까 예 목사님 막 울어요.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수치가 1년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데 내년쯤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사해보자. 감사해 안 감사해? 그래서 어저께 또 이제 울산에 도착해서 하루 정도 쉬었을 거니까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운동하고 있대. 그래 어디서? 그러니까 병영 성뚝에 운동하고 있대. 잘했다. 힘이 너무 가로는 하지 마라. 아직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이 지금 쇠약해진 있다. 뭐 심각한 병이라고 떨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온 신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굿뉴스를 들은 거예요. 샬롬이라는 에이레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운동한다네요. 운동. 그래 심하게는 하지 마. 병영성독 이것에서 저것 왕복하면 1.6km야. 적은 거리가 아니야. 그리고 바람이 세니까 단두리를 하고 운동은 하되 해. 그런데 운동이 되더나 그러니까 거뜬하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병영성기를 하니까 100m도 못 걷겠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로부터 수치가 정상인으로 되었다.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수치 검사 해보자. 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쉐임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 병영성기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도 숨도 안 차고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소식이 바로 뭐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들. 그것이 우리 곁에 있을지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그런 좋은 일들이 항상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셔요. 왜 아멘을 진짜 안 하세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완전 골통거리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좋았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 평강이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볍게 들어서 되겠습니까? 예사롭게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밋밋하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 하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내게 주시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해답은 거기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결국 우리가 향하고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도록 해야지. 아직도 내 감정, 내 믿음 없는 그와 같은 의식,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걸 고집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이거는 어리석음이에요. 예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는 것으로 끝이면 똑똑한 사람은 될지언정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도록 내 사건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서 Peace be with you 하실 때 아멘. 그 with you가 바로 나입니다. 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일들이 반드시 저에게 일어나게 되고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집사님 이야기했는데 또 여러분이 너무 떠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저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더 상가 조심해야 돼. 그 집사님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네가 믿지? 엄마 교회 다니시나? 그래 엄마 교회 다닌대요. 어느 교회?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집사님과 자기 남편 아기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젊은 집사님으로 이렇게 계셔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뭐 하시고 계시죠?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peac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곁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와 함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롭게 감격으로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 뭐냐? 39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은 뭐가 없다? 영은 뭐가 없다? 영은 육도 없고 뼈도 없다. Flesh and bones, ghost does not help. 영은 뼈도 없고 flesh and bones, 육도 없고 뼈도 없다. 그런데 나는 뭐하다 그랬나요? 나는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있다. 자, 저를 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하고는 달라요.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바닥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난 자고 손바닥에 못 자고 이걸 확인시켜 주면서 도마에게는 뭘 주시고자 했죠? 믿음을 주시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영은 육도 없고 뼈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나는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 정신적 부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 육, 정신 모두를 총체해서 나는 다시 살아난 자야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혼이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저 점쟁이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신이 내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그따위 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실제적으로 모두 부활하셨죠? 육도 뼈도 다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을 또 입증시켜 주고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찾죠. 몇 절에? 41절에 있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뭘 놀랍게 여기느냐? 단순히 영이 살아가지고 오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모두 부활하셔서 육도 다시 살아가지고 오신 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믿기는 해야 하네요.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거늘. 자, 저를 봐요.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것이 뭐죠? 그 참 이상하다야. 이러는 거죠. 그 참 이상하다야. 보면서 그 참 이상하다야.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뭘까 안 따라와. 믿음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하는 말이 있죠. 뭐죠? 그 참 이상하다고. 졸던 사람이 뭐가 이상하노 하면 눈을 번뜩 뜨네요. 잘하셨어요. 그 참 이상하다고. 눈으로 분명히 육도 살아있고 뼈도 살아있는 게 분명해. 그 믿음은 안 따라오는 거죠. 그것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뭐를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죠. 너희에게 뭐 할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뭘 찾으시죠? 먹을 것을 찾으셔요. 왜죠? 왜죠?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뭐를 하셨다는 거,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은 잡수셔도 돼야 안 돼요? 안 잡수시면 못 견디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래놓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다 그래놓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파송하죠. 너희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를 구해오너라? 먹을 것을 구해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부지런히 가서 막 동량을 해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동량을 좀 해와. 먹을 것은 좀 주시오. 물도 좀 주시고 뭐 과일도 좀 주시고 뭐 빵도 좀 주시고 먹을 것도 좀 주시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제자들이 동량하고 다는 거예요. 동량하러. 아마 똑똑한 제자 같으면 불만이 많았겠죠. 우리가 뭐 동량하러 뭐 주님 따라다녔나 뭐 이런 식으로 불만도 했겠죠.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은 그런 불만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오늘은 꾸준히 우리가 맡아서 하지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그런 것을 먹을 것을 좀 구해오너라. 그리고 먹을 것을 부지런해서 구해와가지고는 오니까 다정하게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뭐하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진지해요. 진지해요. 농담 쪽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로 잡담을 하고 있어요. 뭐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심각한 그 내용 모릅니까? 요한복음으로 가서 우리 읽었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 들어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남편 불러오너라. 난 남편이 없다. 네 말이 사실이다. 지금 남편을 6이나 데리고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당신은 선지자군요. 어떻게 내 일을 다 한다는 말이십니까? 내 비밀을 다 캐고 다니셨나요? 온갖 이야기 다 나왔겠죠. 그 진지한 대화를 나누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 성령님 우리 빵 좀 구해 와수다.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이상한 거예요. 배고프다 해가지고 왔대. 누가 먹을 것을 누가 또 갖다 주었나? 주변에 두리번거리고 찾죠. 예수님은 육을 있을 때는 배고픔을 느껴요. 시장을 느껴요. 배고프다, 피곤하다, 목마르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영의 입장으로 돌아서시게 되면 예수님은 먹을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육이 어떻게 살아나? 분명히 육이 살아나 있거든요. 육과 뼈, 영은 육과 뼈가 없다. 영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 나는 있는 사람으로 지금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참 이상하다. 놀라면서 그 참 이상하다. 놀라기는 했는데 이상하기는 여기는데 믿음이 따라오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에게 먹을 것이 없냐? 그 말은 예수님이 육적인 부활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뭐 해주시기 위함이다.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들이 바로 뭡니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고자 하시고 있죠? 확신을 주시고자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부활신앙이 의심스럽거나 죽었는데 무슨 이렇게 다시 산단 말이야.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건 내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단 말이야.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성천하시기 전에 오셔서 육신의 온전한 부활을 확정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때가 늦기 전에 의심의 자리에서 떠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의 자리로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도 죽어도 다시 만다 산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목사님 그게 싫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 장애 있잖아요.
나 장애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산들 나 싫어요. 장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등의식 속에 헤매인 줄 아세요? 내가 그런 고통을 또 천국에 가서도 느끼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건 인간적 생각, 세상적 사고방식이, 세상적 가치관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부활? 온전한 부활. 문제 있는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 아멘. 뭐 키가 크다, 뭐 키가 작다, 몸이 뚱뚱하다, 몸이 뭐 가냘프다. 하나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온전한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고 계시죠? 확신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44절로 또 내려갑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이전에 그 50일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뭐를 하셨는가?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뭐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뭐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세 번 시작. 뭐를 깨닫게 하시고? 뭐를 깨닫게 하시고? 뭐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은혜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 이건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입는다면 이건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 기도 빠뜨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성경 읽기 때 그 말씀이 제대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인데 46절에서 49절. 자, 그러면 먼저 4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뭐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마게 될 것이라,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 하나 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을 성경이 뭐 해주셨다? 기록되었으니. 아멘입니까? 그래서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그랬습니까? 증인이다. 자,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사건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밑에 하나 더 있었죠.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맞죠?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모든 족속에 뭐 하게 될 것이다. 전파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뭐가 되어진다?
정언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정언은 거짓말이면 내가 목숨이 그래. 나는 이 말을 해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진실입니다. 라는 것이 정언자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언, 정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자,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뭐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어디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이 바로 무슨 성? 예루살렘 성이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날 불의 혀가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50일의 기간 동안 너무나도 중요한 빠뜨릴 수 없는 일이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네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떠나지 말아라. 어디를?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정확한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다?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아멘입니까?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어도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몸물락했는데 라면 사라고 한 친구들, 몸물락하는데 목욕탕에 가서 앉아 있었던 사람들. 몸물락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 머무르라고 했을 때 성령 임할 때까지 머무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를 잊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행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일, 누가복음에만 이 장면을 기록해 놓았어요. 너무나 귀중한 장면이죠. 50절에서 5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다시 한번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다시 한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뭐 하셨다? 한자로 말하면 하늘에 올라가셨다 뭐다? 성천이죠. 성천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이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던 제자들 삶이 또 두려움과 성전에 모이는 것을 두려움과 위협적인 것 때문에 불안에 떨던 그들이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로 바뀌어졌다? 찬송하는 자들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자, 바로 50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축도가 있었죠. 예수님의 마지막 뭐가 있었다? 축도가 있었다.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He lift up His hand, 그의 손을 올리시고 blessed them, 그들을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 He lifted up His hand, 그분이 자기의 손을 lift up 했다. 손을 들으시고 and blessed them, 그들을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다. 그냥 축복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얼마든지 우리는 축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손을 들으셨을까요? 왜 손을 들으셨을까요? 왜? 손을 들어 축복하시네. 꼭 손을 들어야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노입니다.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너희에게 복이 있으라고. 아멘입니까? 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뭐였죠? 구체적인 예수님의 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하시게 돼도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 있기를 그만큼 내가 소원하고 그만큼 간절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오늘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꼭 뭐를 해요? 손을 얹으죠? 제가 논문 하나 쓰려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모습들이 다 되냐? 그걸 다 그냥 각 교회 뭐 영상을 다 해보자.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뭐 힘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어떤 막 이렇게 하고, 어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스타일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인가? 뭐 그래서 한번 그것도 논문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어떤 모습일까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성이 있죠. 축도가 여러분 쉬운 줄 아시죠? 점점 나이가 들면요, 이 두 손을 들면 흔들린대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올라오셔서 이제 축도하실 때, 그래서 어떠냐, 이런 이런 거죠. 그런데 축도가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축도한다고 은혜가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축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들을 헤아릴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초상집에 가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면 거기에서 찬송 못 불러요. 초상집에서. 그래서 당부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믿음의 세계를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말 수가 있죠? 찬송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떨고 보니까 아이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 어머니 모시러 왔네요. 하늘 마차 막 갖다 모셔놓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죽어 있는 잠자는 모습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도 너무너무 좋아하죠. 천군 천사의 환호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된 12진주군이 번쩍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네요. 아이고 엄마가 뭐 어떻게 하는 통곡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서글퍼요. 하늘공원으로 가서 철창문 주르륵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 인사하세요. 마지막 인사가 하면 쭉 밀고 들어가서 그다음 하동문이 열리고 그 숲간이 들어가고 1시간 반 지나면 한 줌이 재로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절망이고 탄식이죠. 이렇게 허무할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믿음으로 하면 다시 뭡니까? 산다 이거예요. 한 줌의 죄를 보지 마시고 신령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 마지막 순간에 하신 일이 바로 뭐다? 축도였다. 축복의 선포였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 축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았다면 내가 마지막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뭘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살았다. 뭘 보고 잘 살았다 합니까? 마지막 시간에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 자식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 부모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이 민족 위에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습 죽기 전에 많이 연습해 놓읍시다. 옆에 사람 그대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시작. 꼭 농담으로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대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Bless him, bless them, bless you.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언어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떠나가는 날, 내가 마지막 이 세상에 남기는 말, 내게 복이 있거라. 너 복 받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